거친 숨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파공음이 서늘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다. 이 요망하고 더러운 것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천박한 거짓부렁을 늘어놓는단 말이냐.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황대감의 포효가 웅장한 기와집 안채를 뒤흔들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신은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배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굵은 장작개비가 자비 없이 그녀의 가녀린 등과 어깨로 내리꽂힐 때마다 하얀 소복 위로 검붉은 핏물이 번져나가며 비릿한 혈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만삭을 향해 가는 무거운 몸이었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지아비의 눈에는 그저 혐오스러운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대감, 제발, 제발, 뱃속에 아이만은. 으흑기, 아이는 대감의 핏줄이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사온데 어찌 이리 가혹하게 구시나이까. 여씨는 깨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피 섞인 애원을 토해내며 황대감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렸지만 그는 벌레를 쳐다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걷어찼다. 뱃속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고통스러운 태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여씨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가 서렸다. 살을 파고드는 매질의 고통보다 무고한 생명이 이대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그녀의 온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 잔혹한 폭행의 현장 너머 화려한 병풍 뒤에는 비단 옷을 휘감은 첩 월양이 교태로운 눈웃음을 흘리며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본래 저작거리에서 술을 따르며 웃음을 팔던 청기였던 그녀는 특유의 요염한 자태와 뱀처럼 혀를 놀리는 언변으로 단숨에 황대감의 혼을 빼놓고 안방의 권력을 쥐락펴락하게 된 인물이었다. 어머나 대감마님, 고정하시옵소서. 제 아무리 저 여인이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부정한 씨를 품었다 한들 저리 독하게 매질을 하시다간 마님 옥체의 병이 나실까 염려되옵니다. 월양은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렸으나 그녀의 얇은 입술 끝에는 승자의 비열한 조소가 짙게 깔려 있었다. 월양의 그 교묘한 한마디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황대감의 질투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며칠 전부터 월양은 여씨가 외출할 때마다 집안의 젊은 머슴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는 거짓 소문을 황대감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여왔고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는 망상으로 자라나 결국 지독한 의처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닥쳐라. 내 가문의 뼈대 있는 혈통을 더럽힌 저 음부를 오늘 내 손으로 쳐 죽여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황대감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곁에 있던 청자 꽃병마저 여씨를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여씨의 창백한 뺨에 깊은 생채기를 내었고 붉은 피가 눈물과 뒤섞여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다. 평화롭고 고풍스러웠던 안방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고 문 밖에서 숨죽이고 엎드려 있던 노비들은 주인의 무서운 광기에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오들오들 떨며 숨소리만 죽이고 있었다. 깊은 밤의 정막을 깨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여씨의 처절한 곡성과 어우러져 이 저주받은 저택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의 불길함을 더욱 음산하게 증폭시키고 있었다. 여씨의 가쁜 숨결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고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배를 감싼 두 손에 힘만은 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월양아, 내년이 어찌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이냐. 나와 이 아이가 어찌 되기를 바라고 이리 독한 모략을 짠단 말이냐. 여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병풍 뒤에 월양을 노려보며 저주 섞인 원망을 내뱉었으나
목소리는 이미 찢어진 바람 소리처럼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월양은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사뿐사뿐 걸어 나와 황 대감의 억센 팔을 자신의 부드러운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아이고 형님, 제 어찌 감히 모략을 짜겠습니까요? 그저 대감마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형님의 뻔뻔한 작태가 너무도 통탄스러워 충언을 올렸을 뿐이지요. 부정한 씨를 품고도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차려 하시다. 네 천벌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수천 마리의 독사가 또아리를 튼 것보다 더욱 치명적이었고 황 대감은 그 요망한 목소리에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 요망한 입을 당장 찢어발겨라. 어디서 감히 첩의 주제에 본처를 능멸하느냐. 여씨가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으나 황 대감은 도리어 자신의 신발 발코로 여씨의 명치를 지식이듯 짓밟았다. 끝까지 내년이 반성할 줄을 모르는구나. 내 오늘 기필코 그 더러운 배를 갈라 부정한 핏덩이를 꺼내어 내년의 눈앞에 던져주마. 황 대감의 폭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악마의 저주와도 같았고 그의 육중한 발길질이 여씨의 둥글게 솟은 복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자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여씨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아, 하늘을 찢는 듯한 단마디의 참혹한 비명이 밤하늘의 별빛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씨의 동공이 하얗게 뒤집히며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한 움큼에 끈적하고 검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져 나와 하얀 명주요를 적나라하게 물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한 무고한 생명이 모진 폭력과 억울함 속에서 으깨어지며 토해내는 최후의 절규이자 생명의 잔해였다. 짙은 피비린내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그제야 광기에 취해 있던 황 대감의 손에서 장작개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핏물을 내려다보며 찰나의 당혹감이 황 대감의 얼굴을 스쳤으나 월양은 재빠르게 그의 품에 파고들며 교묘하게 그의 죄책감을 지워버렸다. 대감,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하늘이 대감의 명예를 지키고자 저 부정한 핏덩이를 스스로 거두어 가신 것이옵니다. 오히려 가문의 우환을 일찌감치 씻어냈으니 이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옵니까? 월양의 달콤한 현올림은 살인을 저지른 사내의 마음에 면죄부를 쥐어주었고 황대감은 핏기 잃고 쓰러진 조강지처를 향해 마지막 연민조차 거두어버린 채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여씨의 귓가에는 머슴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피투성이가 된 방바닥을 걸레질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뱃속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텅 빈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생명의 온기가 빠져나간 그녀의 하복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10년을 하루같이 황대감을 하늘처럼 섬기며 가문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했던 세월이 간악한 첩의 새치. 혀와 지아비의 어리석은 의심 앞에 이토록 허망하게 짓밟아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시꺼먼 채로 만들어버렸다. 며칠의 끔찍한 열병을 앓고 난 후 여씨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코끝을 찌른 것은 안방의 은은한 향내음이 아니라 장작 타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였다. 푹신한 명주요괴 대신 까칠한 볏짚이 깔린 차가운 행랑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여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경악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찢어질 듯한 하열의 고통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내 아이, 내 불쌍한 아가,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애끓는 통곡만이 차가운 흙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 그녀를 돌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거칠게 행랑채의 문이 열리며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비단 장옷을 두른 월양이 오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여씨가 안방마님 시절 곁에 두었던 몸종들이 이제는 월양의 수족이 되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머나, 이제야 정신이 드셨소이까. 하마터면 부정한 죄를 짓고도 목숨을 부지한 채 대감의 넓은 아량에 감사할 기회조차 잃으실 뻔했지 뭡니까. 월양은 비단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여씨를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악독한 요부야, 내년이 하늘을 속일 수 있을 성시프냐.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가고 내 자리를 찬탈한 그 죄업이 언젠가 천벌로 내년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여씨는 피멍이 든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박박 긁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월양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천벌이라니요. 하늘은 이미 저의 편인 것을 모르십니까? 대감마님께서는 오늘부로 안방의 모든 열쇠를 제게 맡기셨고 당신은 이제 이 집안에서 가장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제 수발을 들어야 할 처지가 되셨습니다. 월양의 선언은 여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조강지처로서 가문을 지켜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핏덩이를 앗아간 철천지원수의 수발을 들며 연명해야 한다는 참혹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대감께서 정녕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냐. 10년 세월의 지엄이를 이리도 참혹하게 버리신단 말이냐. 여씨의 두 눈에서 마르지 않은 피눈물이 다시금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절망을 넘어선 시퍼런 원한의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고 말고요. 대감마님께서는 당신의 꼴도 보기 싫다 하시며 당장 내일 새벽부터 제 요강을 비우고 제 발을 씻기라 명하셨사옵니다. 만약 단 한치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복한다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어 저작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하실 거라 하셨지요. 월양은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듯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여씨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치욕과 굴욕감이 여씨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아야 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간악한 요부와 어리석은 지아비가 어떤 파멸의 끝을 맞이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여씨는 이 지옥같은 수모를 씹어 삼키며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지식이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맹세를 새기고 또 새겼다.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이 원통하고 한 맺힌 어미의 피눈물을 기억하시어 훗날 저들의 살과 뼈가 타들어가는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날 새벽 아직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여씨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거친 새끼줄에 쓸려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채 아물지 않은 하열의 흔적이 그녀의 걸음마다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묵묵히 물동이를 이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같은 무명 치마를 두른 그녀의 뒷모습은 한때 이 웅장한 기와집을 호령하던 안방마님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처참했다. 따뜻하게 데운 물을 대야에 담아 안방 문지방을 넘을 때 여씨의 콧속으로 황대감과 월양의 진한 체향과 역겨운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제야 물을 대령하느냐. 군뱅이 같은 년 내년이 아직도 마님인 줄 아느냐. 기생시절의 천박한 본성을 숨기지 못한 월양이 매섭게 호통을 치며 여씨가 받쳐든 물대야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뜨거운 물이 여씨의 얼굴과 가슴으로 쏟아졌지만 여씨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고 말없이 바닥에 엎드려 흘러내린 물을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황대감은
부스스 눈을 뜨더니 바닥에 엎드린 조강지처의 비참한 꼴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도리어 귀찮다는 듯 혀를 끌짓하며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 천 것이 왜 내 눈앞에 얼쩡거리는 것이냐. 당장 치워버리고 맑은 해장국이나 내오라 하여라라며 월양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시 눈을 감을 뿐이었다. 10년의 정과 뱃속의 아이를 제 손으로 찢어 죽인 사내의 그 지독한 냉혹함 앞에 여씨의 가슴속 마지막 남아있던 인간적인 연민조차 차갑게 얼어붙어 부서져 버렸다. 피 묻은 치맛자락으로 물기를 훔쳐내며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온 여씨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깊고 서늘한 눈빛을 던졌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떠 오르고 있었지만 황대감의 가문에 드리워진 저주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검게 따리를 틀고 있었다. 까닭없는 질투로 핏줄을 끊어내고 요부를 안방에 들인 그 어리석은 대가가 훗날 얼마나 끔찍한 피바람과 고독의 형벌로 되돌아올지. 황대감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쾌락의 늪으로 깊숙이 침몰하고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섣달금음의 삭풍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새벽 살얼음이 두껍게 낀 개울가에는 얇은 혹겹의 누더기를 걸친 여씨가 홀로 웅크려 앉아 끝없는 빨랫감을 주무르고 있었다. 쩍쩍 갈라진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와 차가운 잿물과 섞이며 얼어붙기를 반복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기계적으로 방망이질을 계속할 각뿐이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곱고 부드러웠던 안방마님의 손아귀는 불과 몇 달 만에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고 무참히 짓바려 유산된 하복부에 아물지 않은 상처는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녀의 내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메마른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서리빨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고의 도끼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거운 빨랫감이 가득 담긴 커다란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설 때 웅장한 기와집 안채에서는 후끈한 온돌의 열기와 함께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며 그녀의 텅 빈 위장을 조롱하듯 자극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듯 황대감과 월양이 기거하는 안방은 비단 병풍과 최고급 화로로 장식되어 한겨울의 추위조차 범접할 수 없는 환락의 요새가 되어 있었다. 여씨가 얼어붙은 집신을 끌며 행랑채 앞마당을 가로지르자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은 월양의 몸종이 콧대를 높이며 다가와 매서운 회초리로 여씨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이 게으른 거사 마님께서 세수하실 더운 물을 대령하라는 분부가 내려진 지 언젠데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 것이냐. 당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워 안방으로 올리지 못할까. 종년의 주제넘은 호통에도 여씨는 묵묵히 함지박을 내려놓고 입술을 깨문 채 아궁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장작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부엌에서 간신히 끓는 물을 대야에 담아 안방의 무거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코끝을 마비시킬 듯한 짙고 천박한 향내음과 밤새 피워둔 사양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화려한 자수정 비녀를 꽂고 비단 이부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월양은 간사한 눈웃음을 흘리며 들어오는 여씨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고 형님, 밖의 날씨가 여간 매서운 게 아닌 모양이지요. 꼴을 보아하니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상거지가 따로 없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깨시기 전에 어서 이리 와서 제 발이나 깨끗하게 씻기시지요. 월양은 오만한 자태로 새하얀 버선발을 쑥 내밀었고 여씨는 끓어오르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셨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발목을 쥐는 순간 월양은 갑자기 발길질을 하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여씨의 가슴팍으로 엎어버렸다.
아 뜨거워 인연이 미쳤느냐. 감히 끓는 물로 내 옷 같은 피부를 화상 입히려고 작정을 한 것이로구나. 월양의 간교한 비명이 안방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고 사실상 따뜻한 물에 불과했던 대야의 물을 뒤집어 쓴 여신은 젖은 누더기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엎드려 있었다. 그 소란의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황대감이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났고 그의 두 눈은 전날 밤 퍼마신 독조와 지나친 색욕으로 인해 누렇게 핏발이 서 있어 예전에 당당했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흉측한 몰골이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저 부정한 흉물이 또 내 심기를 거스른 것이냐.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멍석을 말아 타작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황대감은 상황의 전후 사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월양의 편을 들며 여씨를 향해 살기 어린 분노를 터뜨렸다. 여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젖은 치맛자락을 말없이 꽉 움켜쥐었다. 대감마님 고정하시옵소서. 저 미천한 것이 일부러 제 발에 끓는 물을 부었으나 제가 어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지 않겠사옵니까. 그저 전연이 가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날까 염려되니 오늘부터는 헛간에 가두고 꿀꿀이 죽이나 내어주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할 것이옵니다. 월양은 황대감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거짓 눈물을 흩뿌렸고 눈먼 지아비는 그 간악한 요부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 내 사랑하는 월양아, 내 마음씨가 어찌 이리도 비단결 같단 말이냐. 저 천것은 당장 헛간으로 내쫓고 오늘 밤에는 내 너를 위해 저작거리 최고의 악공들을 불러 연애를 베풀어 주마라며 실없이 웃어젖혔다. 그 역겨운 대화를 귓전으로 들으며 방을 빠져나오는 여씨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여씨의 거처는 볕 한 줌 들지 않는 차갑고 축축한 헛간으로 쫓겨났고 그녀에게 허락된 음식이라곤 돼지 구유에 던져주는 쉰내 나는 잔반과 얼음장 같은 찬물뿐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뼈만 남고 여위어가는 여씨의 처참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월양의 교묘하고 악랄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만 갔다. 매일 밤 안방에서 쓰다 남은 오물을 여씨의 헛간 앞에 쏟아부으며 치우게 하거나 황대감이 아끼는 진귀한 도자기를 일부러 깨뜨려 놓고 여씨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가혹한 매질을 당하게 하는 등 그녀를 향한 괴롭힘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여씨는 채찍이 등짝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흐르는 순간에도 단 한 번의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 지독한 침묵과 도끼 어린 눈빛은 오히려 가해자인 월양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이한 압도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대감의 가문은 겉으로는 연일 화려한 연애와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듯 보였으나 안으로는 서서히 거대한 파멸의 늪을 향해 침몰해가는 난파선과 다름없었다. 월양이 안방의 곳간 열쇠를 차지한 직후부터 그녀는 수십 년간 가문을 충직하게 섬겨온 노비들을 온갖 트집을 잡아 무자비하게 내쫓고 그 자리를 자신의 출신 성분과 비슷한 저작거리의 왈패와 교활한 무례배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황대감은 매일같이 독한 향락주에 취해 기생들을 끼고 놀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비옥한 전답과 금은보화가 얼마나 탕진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월양의 달콤한 아첨과 거짓된 미소에 속아 헛된 망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몹시도 눈보라가 거세던 겨울밤 황대감은 자신의 타락을 과시라도 하듯 고을 내에 내로라 하는 호색한들과 방탕한 무리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대규모 연회를 열었다. 기름진 안주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대청마루에는 기생들의 요염한 웃음소리와
사내들의 상스러운 농지거리가 뒤엉켜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봐라. 당장 그 더럽고 냄새나는 헛간의 천것을 끌어내어 우리 귀하신 손님들께 술을 따르게 하여라. 한때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 교수였다고 콧대를 높이더니 이제는 내 첩의 치맛자락이나 빠는 신세가 된 것을 만천하에 구경시켜주마. 황대감의 비열하고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자 무레배 같은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달려가 헛간에 얼어붙어 있던 여씨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마루 위에 내팽개쳐진 여씨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꼿꼿하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으나 그녀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물려받은 기품과 지조만은 그 어떤 수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대나무와 같았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잔의 술을 채워보아라.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목숨을 부지한 그 천한 얼굴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꾸나. 한 방탕한 사내가 침을 튀기며 여씨에게 술병을 집어 던졌으나 여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동자로 그 사내와 황대감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묵직한 경멸에 압도된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일제히 웃음을 멈추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정적을 깨고 월양이 뱀처럼 비비꼬인 자태로 황대감의 무릎에 기대어 날카로운 조소를 날렸다. 대감마님 보시옵소서. 전현이 아직도 자신이 안방마님인 줄 착각하고 손님들을 향해 살기를 내뿜고 있사옵니다. 당장 전현의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술을 할게 하시오. 그 오만방자한 길을 꺾어 놓으시지요. 월양의 사악한 부추김에 다시 이성을 잃은 황대감은 곁에 있던 노쇠 재떨이를 들어 여씨의 이마를 향해 전력을 다해 집어던졌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여씨의 하얀 이마가 찢어지며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붉은 피가 눈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으나 여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묵묵히 찢어진 소매자락으로 이마의 피를 닦아낼 뿐이었다.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잔에 따를 술은 단 한 방울도 없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오늘 밤에 이 끔찍한 치욕을 낱낱이 기억할 것이니 언젠가 내 놈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여씨의 피 묻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서늘하고 낮게 깔린 저주는 연회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저 요망한 년의 입을 당장 틀어막고 헛간에 가두어 굶겨 죽여라. 내 눈앞에 다시는 저 흉측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이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황대감의 발악적인 고함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여씨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끌고 나갔다. 연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여씨가 남긴 섬뜩한 저주의 말에 기가 질려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텅 빈 대청마루에는 어지럽게 널브러진 술병들과 흥건하게 쏟아진 술 냄새만이 역겹게 진동했고 황대감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월양의 품에 머리를 처박은 채 연거푸 독주만을 들이켰다.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는 월양의 두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제 황대감마저 완전히 통제하에 두었다는 오만한 승리감과 함께 가문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빼돌리기 위한 더 큰 사악한 음모가 탐욕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헛간의 차가운 흙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쳐진 여씨는 온몸의 뼈가 부서진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작은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을 응시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아가야, 나의 불쌍한 아가야. 어미가 이 모진 수모를 견디는 것은 오직 저 그 강무도한 자들이 천벌을 받는 꼴을 보기 위함이니
네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어 이 어미의 핏발 선원안에 힘을 실어다오. 그녀의 읊조림은 마치 무덤에서 울려 퍼지는 망령의 기도와도 같이 처절하고 한 맺혀 있었고 그 밤이 깊어갈수록 여씨의 내면은 뜨거운 분노를 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칼로 단단하게 재련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옥 같은 집구석을 떠날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가장 천한 먼지가 되어 저들의 눈을 철저히 속이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끔찍했던 겨울이 지나고 잔인한 봄이 찾아왔으나 황대감의 저택에 드리워진 멸망의 그림자는 걷잡을 수 없이 짙어져만 갔다. 월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작거리의 수상한 자들을 뒷문으로 몰래 끌어들여 은밀한 거래를 일삼았고 곳간의 귀한 비단과 인삼, 심지어는 가문의 오래된 골동품들마저 야금야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여씨는 헛간 앞을 쓸며 곁눈질로 그 모든 더러운 작태를 지켜보았지만 결코 나서는 법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가던 중 후원 으슥한 담장 밑에서 월양이 젊고 건장한 왈패놈과 몸을 밀착한 채 천박하게 낄낄거리며 귀중품 보따리를 넘겨주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조금만 참으시게. 저 늙은 돼지가 숨을 거둘 날이 머지않았으니 땅 문서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이 고을을 떠나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야. 월양의 간교한 속삭임은 밤 공기를 타고 여씨의 귓가에 선명하게 날아들었고 여씨는 하늘의 심판이 이미 저들의 더러운 탐욕을 통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한편 연일 쏟아붓는 독주와 월양이 다려주는 정체불명의 탕약에 중독된 황대감의 육체는 무서운 속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때 장고를 자랑하던 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온몸의 원인 모를 붉은 악창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핏덩어리가 튀어나오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성을 차리지 못한 채 방바닥을 뒹굴며 월양의 치맛자락만을 애타게 찾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월양아, 내 예쁜 월양아, 어디 있느냐. 어서 내게 그 신통한 약을 다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것 같구나. 그의 처절한 부름에도 월양은 이미 귀찮다는 듯 안방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황대감은 자신이 저버린 조강지처가 겪었던 그 철저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매우 고통스럽게 맛보며 서서히 무간지옥의 문턱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잔혹한 수레바퀴가 드디어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여씨는 썩어가는 집단 냄새와 코를 찌르는 곰팡내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헛간에 갈라진 벽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앙상한 손등을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기침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기분 나쁘게 찢어밟히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웅장했던 이 기와집의 주인이자 자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황대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핏빛 신음이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뼈를 깎는 인고로 버텨왔지만 이제 이 저주받은 집안에는 더 이상 그녀가 흘릴 눈물도 지켜야 할 명예도 남아있지 않았다. 늦은 밤마다 후원 구석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던 낯선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월양의 교태로운 웃음소리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여씨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월양이 가문의 곳간에서 값비싼 명주와 은가락지를 빼돌려 저작거리의 왈패에게 넘기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 어리석은 지압이여 스스로 눈을 멀게 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 곧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씨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읊조렸고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에는 서늘한 복수의 완성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황대감의 온몸을 뒤덮은 악창은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며 진물을 흘려보냈고 그의 정신은 독한 약물과 향락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에도 하인들은 귀를 막고 도망치기 바빴으며 월양은 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멀찌감치 서서 독이 든 탕약만을 던져줄 뿐이었다. 이 처참한 파멸의 냄새를 맡으며 여씨는 비로소 자신이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악인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더 이상 이 더러운 헛간에서 지켜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깊은 밤 여씨는 피와 진물로 얼룩진 누더기를 여미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챙긴 것이라곤 품속에 고이 간직해둔 유산된 아이를 위해 지어두었던 작은 베넷저고리 한 장뿐이었다. 삐걱거리는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며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의 냄새를 실어다 주는 듯했다. 담장을 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황대감이 기거하는 안방을 향해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을 던졌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이니 부디 살아서 지옥을 맛보시길.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를 뚫고 여씨의 그림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거대한 저택의 뒷문을 빠져나갔다. 발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돌멩이와 나뭇가지의 감촉조차 그녀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환희로 다가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귓가에는 밤부엉이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맴돌았고 10년의 끔찍했던 악몽은 서서히 안개 너머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천한 노비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헛간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물을 기르러 온 어린 계집종이었다. 소란스러운 보고에 헐레벌떡 달려온 월양은 텅 빈 집더미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쯧쯧 끝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산짐승의 먹이가 되러 기어나간 모양이구나.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흉측한 상거진년의 시체를 치우는 수고를 덜었으니 대감마님께는 그저 밤사이 역병으로 죽어 거적대기에 말아 내다버렸다고 고하면 그만이다. 월양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는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여씨가 떠난 후 월양의 대담하고 파렴치한 행각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대낮부터 안방의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저작거리에서 흠모하던 건장한 왈패놈을 거리낌 없이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형님, 저 병든 늙은이가 이제 숨을 헐떡이는 꼴을 보아하니 오늘 내일 하는 듯싶소. 어서 금고의 열쇠를 빼앗아 그 안에 든 땅 문서와 은정자를 몽땅 챙겨서 도망칠 채비를 하십시다. 왈패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월양의 얇은 저고리 끈을 쓰다듬었고 월양은 그의 너른 가슴에 안겨 교태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가문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모의를 서둘렀다. 반면 황대감은 안방 구석에 썩은 이부자리에 웅크린 채 죽음의 공포와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온몸을 뒤덮은 악창에서는 누런 고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명주요를 더럽혔고 방 안에는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했다. 물 좀 다오. 월양아, 내 어여쁜 월양아, 어찌 이 지아비를 홀로 버려두고 나타나질 않는 것이냐. 황대감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애타게 첩을 찾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상스러운 웃음소리와 월양의 교태뿐이었다. 황대감의 탁한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귓전으로 들려오는 두 남녀의 희덕거림은 그의 무뎌진 신경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저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 사랑하는 월양이가 웬 낯선 사내와 미러를 속삭인단 말인가? 의심의 씨앗이 다시 한번 그의 병든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독한 탕약에 취해 사지가 마비된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조강지처의 결백을 의심하여 무자비한 매질을 가했던 그 맹렬한 질투심은 이제 허망한 무력감으로 변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불륜 앞에서도 짐승의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월양은 손에 커다란 무쇠 열쇠를 쥐고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향했다. 금고의 육중한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안에는 황대감의 선조들이 평생을 바쳐 모아둔 찬란한 금은보화와 수십 장의 비옥한 전담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이것 보아라. 그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이제 모조리 내 차지가 되었구나. 월양은 미친 듯이 웃어젖히며 은괴와 금비녀를 허겁지겁 자루에 쓸어 담았고 곁에 선 왈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화려한 재물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황대감은 반쯤 감긴 눈으로 그 끔찍한 약탈의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월양이 자신이 아끼던 옥비녀와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마저 왈패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며 희희낙낙하는 꼴을 목격하자 황대감의 가슴속에서는 시퍼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통이 일었다. 저 요망한 년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는구나. 황대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치려 했으나 성대에서는 쇳소리 같은 기괴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고 그의 입가에서는 검붉은 피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나 마님, 저 늙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는데요. 행여나 소리라도 지르면 귀찮아지니 숨통을 마저 끊어놓을까요? 왈패가 비릿한 살기를 띠며 단도를 매만지자 월양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버려 두시게. 이미 독이 오장육부에 퍼져 숨쉬는 송장이나 다름없으니 잿간 놈이 저 눈깔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오히려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것이 저놈에게는 더 끔찍한 형벌일 터. 우리는 어서 짐을 챙겨 동이 트기 전에 나루터로 떠나야 하네. 월양의 그 잔인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는 황대감의 고막을 찢고 뇌리를 강타했다. 과거 여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끝내 외면하고 짓밟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조강지처가 품었던 그 순결하고 고귀했던 마음을 천박한 첩의 거짓 현올림과 맞바꾼 대가가 바로 이 참혹한 파멸이었음을 깨달은 황대감의 두 눈에서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악창으로 뒤덮인 흉측한 얼굴 위로 흐르는 그 탁한 눈물을 닦아줄 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금고가 완전히 텅 비어 바닥을 드러내자 월양은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황대감이 쓰러져 있는 이부자리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대감 1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잘 놀다 갑니다요. 대감의 그 어리석은 의심 덕분에 제 계획이 참으로 수월했지요. 억울하게 쫓겨난 형님과 뱃속의 핏덩이를 생각하며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월양의 도끼 서린 작별 인사는 황대감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보다 더욱 날카롭고 잔인했다. 방문이 쾅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안방에는 다시금 죽음과도 같은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장식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텅 빈 방바닥에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한 사내의 처절한 껍데기만이 뒹굴고 있었다. 황대감은 바닥을 긁으며 문을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 쳤으나
마비된 팔다리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는 여씨,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해 주오. 라는 끊어질 듯한 헛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다. 한편 밤안개를 뚫고 산길을 걷던 여씨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멀리 산 아래를 굽어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황대감의 저택만이 불길한 기운에 휩싸인 채 음산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인과응보의 굴레가 마침내 그들의 목을 올가맨 것이 틀림없으리라. 여씨는 품속의 베넷저고리를 꽉 쥐며 밤하늘에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맑은 눈물은 10년의 묵은 하늘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날이 밝아오자 저택의 참상은 백일하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곳간의 문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고 마구간에 제일 좋은 말들마저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하인들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었다가 피투성이요. 위에 쓰러져 생사를 헤매는 황대감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다. 아이고, 마님들이 도망갔다. 곳간이 텅텅 비고 대감마님은 숨이 넘어가신다.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기와집의 아침을 뒤흔들었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가문을 되살릴 길은 영원히 끊어진 뒤였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파리떼가 들끓는 안방의 참혹한 광경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토록 조강지처를 구박하고 기생년의 치맛자락에 놀아나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고 말았구먼. 하늘의 벌이 무섭지도 않던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황대감의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미약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텅 빈 금고와 병든 몸뚱어리, 그것이 부귀영화를 조차 천륜을 저버린 어리석은 사내가 받아든 인생의 허망한 성적표였다. 의원이 황급히 불려왔으나 황대감의 맥을 짚어본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오장육부가 이미 독한 화를 입어 시꺼멓게 타들어갔고 악창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편작이 살아온다 해도 방도가 없소이다. 기껏해야 며칠 더 숨을 붙어있게 할 뿐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는 게 좋겠소. 의원의 무정한 선고는 황대감의 저택에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이제 이 웅장했던 기와집은 주인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황대감의 핏발선 눈가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그토록 잔혹하게 매질하여 내쫓았던 여씨의 맑고 슬픈 얼굴,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으깨어져 버린 아이의 희미한 형상이 환영이 되어 그의 흐릿한 시야 위를 떠돌았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눈이 멀어 보석을 짓밟고 독사를 품에 안았구나. 하늘이시여, 차라리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늘은 그 잔혹한 자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과 후회의 형벌이었다. 평소 그에게 아첨하며 떡고물을 받아먹던 무리들은 재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넓고 화려했던 집안에는 황대감의 비참한 신음을 들어줄 이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간신히 곁을 지키는 늙은 노비 하나가 입에 찬물을 죽여줄 뿐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차갑고 어두운 지옥 속에서 서서히 부패해가는 육신을 안고 철저한 고립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반면 며칠 밤낮을 걸어 험준한 산길을 넘은 여씨는 조그만 산사에 다다라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노스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그녀는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1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불상 앞에 엎드려 108배를 올리며 여씨는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의 극락광생을 빌고
또 빌었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시퍼런 분노와 도끼는 목탁 소리에 씻겨 내려갔고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는 다시금 평온하고 깊은 자비의 빛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다. 보살의 얼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한결 거친 듯하오. 지난날의 악연은 끊어졌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맑은 거울을 닦는데 매진하시구려. 노스님의 온화한 말씀에 여신은 조용히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황대감과 월양을 향한 복수심조차 부질없는 탐욕이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하늘이 내리는 엄중한 심판은 인간의 얕은 분노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물망을 좁혀온다는 우주의 섭리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속세의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산사의 고요한 아침 햇살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황대감의 저택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져 갔다. 빚쟁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닥치는 대로 가재도구를 쓸어갔고 문짝이 뜯겨나간 안방에는 흙바람만이 매섭게 불어닥쳤다.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황대감은 빚쟁이들의 발길질에 채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놈아 평생 기생년 치마폭에서 놀아나더니 빚만 잔뜩 지고 숨을 헐떡이는 꼴이 우습지도 않구나. 당장 내 놈을 관아에 고발하여 거적으로 말아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빚쟁이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에 황대감은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결국 황대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대한 저택마저 빼앗기고 헌 거적대기 하나만을 간신히 몸에 두른 채 저작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온몸에 퍼진 악창 탓에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도 돌까 두려워하며 그에게 돌을 던졌고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양반의 자존심은 진흙탕 속에 짓밟힌 지 오래였다. 그는 구걸조차 하지 못한 채 골목 후미진 구석에 웅크려 짐승의 앓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추위와 굶주림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뒤틀며 끔찍한 연명조차 저주스러운 현실을 원망했다. 저작거리 바닥에서 비참하게 뒹구는 황대감의 위로 차가운 봄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빗물에 섞인 진흙을 핥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워야 했고 지나가는 들개들마저 그의 썩은 살점을 노리며 주위를 맴돌았다. 비로소 그는 조강지처 여씨가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하고 비참한 수모와 배고픔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씨는 억울함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았건만 황대감의 곁에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굴레와 비겁한 변명뿐이었다. 이 참혹한 형벌은 그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터였다. 황대감이 저작거리에 냄새나는 시궁창에 나앉아 들개들과 썩은 음식을 다투며 연명하던 무렵 고을 전체에는 마침내 요부 월향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과거 여씨 부인이 젊은 왈패와 사통했다는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월향에게 검은 뇌물을 받고 입을 맞춘 비루한 하인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모진 양심의 가책과 밤마다 시달리는 악몽을 이기지 못한 늙은 하파가 마침내 관아의 뜰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 모략을 고변하자 그제야 고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무고한 조강지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는지 깨닫고 가슴을 치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아이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토록 곱고 심성 바른 여씨 마님을 그 요망한 기생년에 썩어 문드러진 모함에 속아 돌팔매질을 하려 했으니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셈이네. 백발이 성성한 촐로들은 지팡이를 구르며 혀를 찾고 뒤늦게 진실을 마주한 백성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관아의 사또는 즉각 여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과 동시에 도망친 월양과 그 정부를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라는 불호령을 내렸으나 영악하고 간교한 두 남녀는 이미 고을에 삼엄한 경계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험준한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러나 사람의 흐린 눈은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늘의 불꽃 같고 촘촘한 심판의 그물망은 결코 그들의 더러운 궤적을 놓치지 않고 맹렬히 뒤쫓고 있었다. 황대감의 가문에서 훔쳐낸 막대한 금은보화와 비옥한 전담 문서를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친 월양과 왈패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짐승처럼 산길을 도망친 끝에 다 쓰러져가는 산중 주막에 은밀히 숨어들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이면 우리 둘이 평생을 떵떵거리며 비단 옷을 입고 살 수 있겠소. 그 멍청하고 눈먼 늙은이가 텅 빈 곳간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꼴을 생각하면 아직도 뱃속에서 웃음이 나는구려. 월양은 독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천박하고 찢어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월양의 교태로운 웃음 속에서도 그녀의 뱀 같은 눈빛은 무의식 중에 왈패가 단단히 쥐고 있는 두툼한 돈보따리를 향해 끝없이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왈패 역시 겉으로는 껄껄 웃으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으나 그의 시커먼 마음속에는 이 막대한 재물을 기생년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검고 잔혹한 배신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로의 육신을 탐하며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던 두 악인의 내면은 오직 금전이라는 더러운 목적 앞에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로 간신히 이어져 있을 뿐이었고 그 아슬아슬한 평화는 깊은 밤이 찾아오며 서서히 끔찍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깊고 으스스한 밤 낡은 주막의 비좁은 방 안에는 기름이 말라가는 호롱불만이 음산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월양이 독한 술 기운과 도주로 인한 피로에 지쳐 골아떨어진 틈을 타 왈패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 깊은 곳에서 날이 시퍼렇게 서는 장도를 꺼내 들었다. 어차피 평생을 모신 지아비를 배신하고 안방마님마저 무참히 쫓아낸 독사 같은 년인데 나라고 인연의 숨통을 끊어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막대한 재물은 오로지 나 혼자서 독차지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사내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비열한 읊조림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의 손에 쥐어진 무자비한 칼날이 곤히 잠든 월양의 부드러운 가슴팍을 향해 벼락처럼 맹렬하게 내리꽂혔다. 살과 뼈를 가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은 비명이 산중의 정막을 처참하게 찢어발겼지만 깊은 산속 외딴 주막에서 그녀의 절규를 듣고 구원해 줄 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기어이 미친 것이냐. 월양은 가슴에 깊이 꽂힌 칼자루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쿨럭쿨럭 시퍼런 피를 토하며 발버둥 쳤으나 건장한 사내에 압도적인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왈패는 악마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에서 칼을 거칠게 뽑아들고는 숨을 헐떡이는 월양의 하복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칼날을 쑤셔 넣으며 자비 없이 비틀었다. 미친 것은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은 내년이지. 그 많은 재물을 훔쳐놓고 늙은이를 버렸듯 나 역시 짐짝 같은 내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더냐. 지옥불에나 떨어져서 그 늙은이와 부정한 죄업이나 영원토록 씻거라. 왈패는 피투성이가 되어 경련하는 월양을 차가운 방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고는 그녀가 평생의 악행을 바쳐 훔쳐낸 금은보와 보따리만을 낚아채어 일말의 미련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뜨겁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더러운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한때 남성들의 혼을 쏙 빼놓던 월양의 교태롭던 얼굴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배신감으로 인해 처참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갔다.
누군가 제발 살려달라 소리치려 입을 벌렸으나 끊어진 식도 사이로는 꿀럭거리는 검붉은 핏물만이 역류하며 그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의 끄트머리에서 그녀의 망막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간 것은 불과 몇 달 전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뱃속의 아이를 잃고 통곡하던 조강지처 여씨의 그 맑고 처절했던 눈동자였다. 자신이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타인에게 가했던 그 참혹한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이제 천배만 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과 장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음을 월양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과 응보의 형벌은 그녀의 육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차없이 끌어내리고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운 비릿한 피냄새 속에서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끔찍한 원기의 형상으로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재물을 탐했던 요부의 최후는 이토록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죽음뿐이었다. 그 무렵 고을의 후미진 뒷골목에서는 온몸에 썩어 문드러진 악창을 매달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흉측한 노인 하나가 쉰내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황대감은 과거에 당당하고 오만했던 풍채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길고양이와 들개들에게조차 밀려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참담한 몰골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어이구저기 그 잘나가던 황대감이 또 똥개처럼 구걸을 하러 나왔구먼. 조강지처를 패 죽일 듯 내쫓고 기생년에게 재산을 다 털리더니 저리 문둥병자처럼 변해버린 꼴이 참으로 하늘의 벌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여. 지나가던 장사꾼들의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날아들어 그의 귓가에 밝혔다. 사람들의 날선 손가락질과 혀차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대감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한때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비단요 위에서 기름진 산의 진미를 탐하던 그 입술은 이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터져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었고 흙탕물이 고인 구덩이에 고개를 쳐박고 목을 축여야만 하는 참혹한 굶주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자신의 발길질에 으깨어져 쏟아져 내리던 핏덩이의 환영과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저주하던 여씨의 피 묻은 얼굴이 떠올라 미친 듯이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러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덜덜 떨며 비를 피하던 황대감의 귓가에 충격적인 소문 하나가 저작거리 왈패들의 입을 타고 들려왔다. 그 소식 들었는가? 황대감 내 재산을 털어 야반도주했던 그 요망한 기생년 월양이 말이여. 며칠 전 깊은 산중 주막에서 같이 도망친 왈패놈에게 온몸이 난자당해 객사했다지. 아는가? 돈은 다 뺏기고 눈도 감지 못한 채 피투성이로 썩어가고 있는 것을 관아의 포졸들이 발견해서 거적대기에 말아 산에다 대충 던져버렸다 하더군. 그 참혹한 소식을 엿들은 황대감의 전신은 벼락을 맞은 듯 격렬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월양이가 그 간악한 년이 기어이 칼을 맞고 되졌단 말이냐. 아, 하늘이시여,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가문을 멸문지화로 몬 그 요부가 기어이 천벌을 받았구나. 황대감은 빗물과 진흙이 뒤범벅된 바닥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짐승의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통곡을 토해냈다. 그러나 그의 절규에는 복수의 통쾌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그토록 사랑이라 믿었던 첩의 추악한 배신과 그 모든 짓을 자초한 스스로의 아둔함에 대한 뼈를 깎는 자책만이 남아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비바람 소리에 묻힌 그의 통곡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죄인의 부질없는 참회일 뿐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며 세월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고도 잔혹하게 굴러 어느덧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구름처럼 흘러갔다. 10년의 세월 동안 황대감은 하루도 빠짐없이 뼈를 에이는 추위와 살을 태우는 폭염 속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고, 그의 온몸을 뒤덮은 악창은 이제 피부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 곁에만 가도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살아있는 송장으로 변모시켰다. 사람들은 그를 업보를 짊어진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고, 아이들은 그의 흉측한 몰골을 보면 귀신을 본 듯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쳤으니, 그는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지옥 속을 걷고 있었다. 자식 하나 곁에 남지 않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황대감은 10년 전 그 밤 자신의 발길질에 목숨을 잃은 핏덩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마다 자신의 가슴을 돌멩이로 찌으며 피를 토하는 환각에 시달렸다. 내 아가, 아비가 미쳤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옥구스를 버리고 독사를 안았으니 이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지옥 불보다 더한 이승의 고통을 뼛속까지 맛보라는 하늘의 뜻이로구나. 그는 달빛 없는 금은밤이면 무너진 선앙당 곁에 웅크려 앉아 피 맺힌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다. 스스로 제 얼굴을 쥐어뜯기를 반복하며 미쳐가고 있었다. 반면 험준한 산길을 넘어 고즈넉한 산사에 의탁했던 여씨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를 맑은 불심과 수행으로 말끔히 씻어내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텃밭을 일구고 밤낮으로 향을 피우며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불과도 같은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과거 안방마님 시절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하고 낡은 회색 승복을 걸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속의 탐욕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티 없이 맑고 온화한 연꽃같 광채가 깃들어 있었다. 보살님, 지난밤 보살님께서 정성으로 다려주신 약초 덕분에 알아누웠던 제 어미가 숨을 돌렸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귀한 푸성기와 곡식을 이고 찾아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 여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할 뿐이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피일 뿐 저는 그저 심부름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푸신 정성은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고 1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퍼붓던 도끼 어린 여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혹 속세의 물건을 구하러 저잣거리로 내려갈 때면 여씨는 문득 과거의 상처가 깃든 거리를 걷게 되곤 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평안했다. 황대감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저택이 불타버려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요부 월양이 산속에서 비참하게 칼에 찔려 객사했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여씨는 단 한 번도 미소를 짓거나 통쾌해하지 않았다. 스스로 지은 업의 불길에 스스로 타 죽은 불쌍한 영혼들이여 다음 생에는 부디 맑은 눈을 뜨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그녀는 염주를 굴리며 그들의 처참한 최후마저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 안았다. 그러나 여씨의 그 거룩한 용서와 달리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저울은 10년의 세월 동안 단 1푼의 오차도 없이 황대감을 향해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형벌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 다시금 들이닥쳐 살을 애는 삭풍이 저작거리의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던 어느 날 구걸조차 나갈 힘을 잃어버린 황대감은 누군가 버리고 간 해진 거적대기 하나를 몸에 두른 채 저작거리의 가장 비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이미 죽은 시체에서나 날 법한 부패한 냄새가 진동했고 파리와 구더기가 악창 사이를 기어다니며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 춥고
배가 고프구나. 밥 한 숟갈, 더운 물 한 모금만 먹어보았으면 한이 없겠구나. 황대감은 딱딱하게 굳은 혀를 굴려 애원하려 했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침을 뱉으며 그의 곁을 황급히 피해갈 뿐이었다. 10년 전 안방에서 조강지처가 올린 뜨거운 새순물을 걷어차고 기름진 고깃국을 집어던지며 오만을 떨었던 자신의 만행이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오르며 황대감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자신이 걷어찼던 그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이제는 목숨을 맞바꾸고서라도 얻고 싶은 가장 귀한 생명수였음을 그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참담한 고독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파 속에서 의식이 점차 가물가물해져 갈 무렵 황대감의 흐릿하고 누런 시야 끝으로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경건한 얼굴로 길을 비키며 지나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마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고 가마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한 중년 여인의 맑고 자비로운 얼굴이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인근 산사에서 내려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고 돌아가는 기린여씨였다. 10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성불한 듯한 그 고귀한 자태를 알아보는 순간 황대감의 썩은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며 파르르 떨렸다. 여씨, 내 부인, 정녕 당신이란 말이오. 황대감은 얼어붙은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바닥을 긁으며 가마를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 쳤으나 무너져 내린 그의 육신은 더 이상 단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조강지처의 모습과 시궁창의 썩은 오물 속에서 구더기와 뒹구는 자신의 비참한 몰골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자 그는 차마 소리내어 그녀를 부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얼굴을 진흙탕 속에 처박았다.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진흙 속의 진주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었고 하늘을 찌를 듯 오만했던 자신은 가장 천박한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우주의 냉혹한 섭리가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바람결에 날린 가마의 휘장이 찰나의 순간 열리며 가마 안에 여씨의 시선이 골목 구석에서 오물처럼 꿈틀거리는 흉측한 노인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 10년 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지아비의 처참한 말로가 맺히는 순간 여씨의 얼굴에는 어떠한 분노도 쾌감도 조롱의 빛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헛된 미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어리석은 중생을 향한 끝없이 깊고 고요한 연민의 한숨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조용히 새어나올 뿐이었다. 부처님, 저 가여운 영혼의 죄업이 이승의 참혹한 고통으로 조금이나마 씻기기를 바라옵니다. 여씨는 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리며 조용히 가마에 휘장을 내렸다. 휘장이 닫히고 가마가 멀어지자 황대감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짙은 흑암의 세계로 완전히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한 줄기 따뜻한 연민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철저하게 고립무원이 되어버린 그의 곁에는 이제 오직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목을 조르는 과거의 끔찍한 환영들만이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내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내 핏줄을 끊어낸 천하의 불안당이로다. 이 모진 형벌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이야. 그는 피와 고름이 섞인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텅 빈 저작거리에 차가운 흙바다 미친 듯이 지식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잔혹한 칼날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악인의 숨통을 끊어놓는 심판의 절정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금음의 밤, 저작거리의 굽은 골목길에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버려진 헌 거적대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밟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개들조차 추위를 피해 몸을 숨긴 그 끔찍한 시궁창 구석에는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진 황대감의 육신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온몸을 뒤덮은 악창은 지독한 한파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졌고 터진 살갗 사이로 흘러나온 검붉은 진물은 흙바닥에 오물과 엉겨붙어 기괴한 악취를 풍겼다. 아이고, 춥구나. 너무도 춥고 뼈가 시리구나. 황대감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는 거친 바람소리에 무참히 묻혀 그 누구의 귓가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의 끄트머리에서 황대감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10년 전 안방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도 참혹했던 밤의 환영을 다시금 생생하게 마주하고 말았다. 까닭없는 질투와 의처증에 눈이 멀어 굵은 장작개비로 조강지처의 가녀린 등을 내리치던 자신의 미친 모습.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던 여씨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생생하게 고막을 강타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짐승만도 못한 놈, 내 핏줄을 내 발로 짓밟아 깨어버리고 천사 같은 조강지처를 시공창에 내던진 천하의 몹쓸 놈이로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뼈저린 후회와 회한이 그의 썩은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천 번 수만 번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의 환각 속에서는 요부월양의 교태로운 웃음소리가 이내 소름 끼치는 원기의 울음소리로 변하여 그의 목을 졸라왔다. 헛된 세욕과 달콤한 거짓말의 속아 가문의 수백 년 역사가 담긴 옥구스를 시궁창에 버리고 맹독을 품은 독사를 제 가슴에 품었던 어리석음의 대가는 바로 이 철저한 고독과 멸문지화의 참혹한 형벌이었다. 여씨 부인, 나의 어진 아내여.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겁의 세월을 불탄다. 한들 내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으리오. 황대감은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려 했으나 쩍쩍 갈라진 안구에서는 이미 말라붙어 버린 핏방울만이 찔끔 배어나올 뿐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자 거칠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지독한 한파는 황대감의 육신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잔혹하게 앗아가 버렸다. 자식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양반의 도리는 제 손으로 산산조각 냈고 그의 곁에는 임종을 지켜주거나 눈을 감겨줄 핏줄 하나 남지 않은 완벽한 절의 고도의 고독만이 자리했다. 동이 터오며 차가운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었을 때 황대감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딱딱하게 얼어붙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끔찍한 구천의 악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침 일찍 장에 나오던 보찜 장수들과 백성들이 쓰레기 더미 곁에 웅크린 채 얼어 죽은 흉측한 시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코를 틀어쥐고 뒷걸음질을 쳤다. 쯧쯧 이보게들. 이 흉측하고 더러운 송장이 바로 그 옛날 이 고을을 주름잡으며 떵떵거리던 황대감이 아닌가. 기생년의 치맛자락에 홀려 멀쩡한 본처를 멍석마리에 내쫓고 가산을 모조리 탕진하더니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개죽음을 당했구먼. 사람들은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채 시신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며 하늘의 엄중한 징벌이 마침내 그 죗값을 모두 받아냈음을 확인하며 혀를 찼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관아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포졸들조차 시신에서 진동하는 썩은 내와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내저었고 거적대기에 대충 시신을 둘둘 말아 아무도 찾지 않는 뒷산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뒤 흙을 대충 덮어버리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왔다.
한때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비단옷을 휘감으며 산의 진미를 즐겼던 대부호의 최우치고는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으며 제사를 지내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철저한 절손의 참극이었다. 황대감의 가문은 그렇게 단 한 줌의 재와 오명만을 남긴 채 세상의 기억 속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반면 험준한 산길을 넘어 고즈넉한 명당 자리에 위치한 고찰에서는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고요한 아침 안개를 가르며 더없이 평화롭고 신성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씨는 정갈하고 소박한 회색 승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대웅전 앞마당을 비로 천천히 쓸며 산중의 맑은 공기와 아침 햇살의 정기를 온몸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다. 10년 전 헛간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 핏발선 도끼와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주름진 이마에는 세팔을 초월한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온화한 광채만이 고스란히 깃들어 빛나고 있었다. 보살님 지난밤 찬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행여나 옥체의 감기라도 드실까 염려되어 따뜻한 감입차를 조금 다려왔습니다요. 절에 기거하며 부모를 잃고 의탁한 어린 동자승 하나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들고 다가와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따뜻한 손길로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참으로 고맙구나. 내 정성이 담긴 차를 마시니 얼어붙었던 속이 단숨에 봄눈 녹듯 풀리는 것 같도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10년 전 참혹하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핏덩이를 향한 애끓는 모성애가 승화되어 더욱 깊고 자애로운 온기로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황대감이 저작거리의 시궁창에서 비참하게 동사하여 이름 없는 무덤에 버려졌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인적 드문 산사이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산을 올라온 마을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에서 입을 모아 하늘의 무서운 심판과 천벌에 대해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토록 악독하게 굴며 천륜을 저버리더니 결국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대가 끊겨 객사를 했으니 저승에 가서도 조상님들 뵐 낯이 없어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 것이 분명하오. 반면 보살님께서는 이리 생불처럼 살아계시며 만인의 존경을 받으시니 참으로 하늘의 이치가 공명정대하지 않습니까? 아낙네들의 다소 들뜨고 통쾌해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여씨의 맑은 얼굴에는 그 흔한 옅은 미소조차 번지지 않았고 어떠한 복수심의 충족이나 악에 섞인 기쁨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시선을 멀리 산봉우리에 둔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탐욕과 아집에서 비롯된 슬픈 비극일 뿐입니다. 욕망의 늪에 빠져 스스로 눈과 귀를 멀게 한 그 가여운 영혼을 위해 오늘 밤에는 부처님 전에 작은 지장보살 기도를 올려 그 씻을 수 없는 업보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빌어야겠습니다. 멀리서 대웅전 기둥에 기대어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노스님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고 묵직한 고개를 끄덕이셨다. 참으로 훌륭하고 거룩하도다. 살과 뼈를 도려내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끝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 안으니 이는 필시 세속의 끈을 모두 끊어내고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참된 보살의 모습이로구나. 노스님의 독백처럼 황대감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비참하게 사라진 반면 핍박받던 조강지처 여씨의 고귀한 이름과 덕행은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영원히 새겨져 불멸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산사의 오후는 한없이 따사롭고 평온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극락정토와도 같았다.
여씨는 볕이 잘 드는 절마당 평상에 앉아 부모 잃고 버려진 고아들의 해진 소못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하며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에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한 땀방울을 식혔다. 그녀가 한때 안방마님 시절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핏줄은 비록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쓰러졌으나 지금 그녀의 숭고한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는 이 수많은 아이들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자식들이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씨의 평상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녀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전생 이야기나 옛 성현들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간간히 까르르 맑은 웃음꽃을 피워 올렸다. 보살님,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보살님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온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요. 한 소년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반짝이며 당찬 포부를 밝히자 여씨는 소년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오냐, 참으로 장하고 기특한 생각이로구나. 내 맑은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너의 뜻을 이루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만이 전부라 여겼던 조선 땅의 비좁은 관습을 뛰어넘어 여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여운 생명들을 거두어 먹이고 가르치며 진정한 우주의 섭리와 조건 없는 대자대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짐승 같은 폭력에 의해 강제로 찢겨나갔던 모성의 텅 빈 상처는 어느새 수십 수백 배의 더 크고 숭고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차고 넘쳤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맑은 기운과 생명의 활기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며 그녀의 남은 생애를 눈부시게 축복하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란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의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온 삶을 바쳐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저녁놀이 서쪽 하늘을 붉게 그리고 찬란하게 물들이며 고즈넉한 산사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무렵 대웅전 안에서 무겁고도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저녁 예불의 범종 소리가 온 산천과 대지를 진동하며 깊은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댕댕하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 묵직한 종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경고하고 또 위로하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처럼 들렸다.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철퇴를 내리고 선하고 인내하며 덕을 쌓는 자에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자연의 흔들림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선포하는 듯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까닭 없는 질투와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10년의 세월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시궁창에 내던졌던 어리석은 사내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저작거리에서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이름 없는 송장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또한 간악한 세치, 혀와 천박한 교태로 남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부귀영화를 훔쳐 달아났던 요부월양. 역시 제꾀에 스스로 넘어가 동업자의 칼에 난도질당해 비참한 객사를 맞이하였으니 썩은 악의 씨앗은 반드시 파멸이라는 치명적인 독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만천하에 섬뜩하게 증명해 보였다. 반면 뼈를 깎아내는 듯한 육신의 고통과 생사를 도려내는 영혼의 치욕 속에서도 맑은 심성과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고 지독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여씨는 마침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엎드린 존경과 영원한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인간의 짧고 어리석은 눈에는 당장의 악이 득세하여 선을 짓밟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길고 긴 세월의 도도한 강물 속에서 하늘이 쥐고 있는 인과응보의 저울은 단 한치의 오차나 흔들림도 없이 만물을 가장 공평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 법임을 깨닫게 하는 바이다. 찬란하게 타오르는 붉은 노을을 등지고 대웅전 마당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평온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씨의 등 뒤로 영원히 멈추지 않을 산사의 맑은 생명에 바람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지난 10년간 이 땅에 맺혔던 모든 더러운 탐욕의 찌꺼기와 시퍼런 원한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내리며 새로운 희망과 용서의 향기를 세상 구석구석으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하늘의 축복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꽂히는 천벌에 거역할 수 없는 이치. 참으로 두렵고도 경이롭고 위대한 하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더라.